go back to the beginning. Can't control what tomorrow will bring, but I know here in the middle is a place where you promised to be. I'm not enough unless you com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Cause all I want is all you ar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As I walk now through the valley, let your love rise above every fear, like the sun shaping the shadow. In my weakness, your glory appears. I'm not enough unless you com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Cause all I want is all you ar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I'm not enough unless you com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Cause all I want is all you are. Will you meet me here Not for a minute was I forsaken. The Lord is in this place. The Lord is in this place. Come, Holy Spirit, dry bones awaken. The Lord is in this place. The Lord is in this place. Not for a minute was I forsaken. The Lord is in this place. The Lord is in this place. Come, Holy Spirit, dry bones awaken. The Lord is in this place. The Lord is in this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8월 19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하루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발견하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사 주님의 깊으신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29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으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을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이 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서 29장 15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알 겁니다. 자녀에게 거짓말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녀들은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선생님께 배운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닐 텐데 왜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거짓말을 할까? 그것은 인간 내면 깊은 곳 가운데 자기의 이기심, 욕구를 충족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모습은 꼭 거짓을 통과하여야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검사받고 허락 맡아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그들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욕구, 자신들의 판단을 의지하여 행동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오늘 꾸짖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게 하려는 것이죠. 먼저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숨기려는 자들은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은밀한 정치적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멸망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저 강대국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국가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당시 유다는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보다 애국과 동맹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숨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깊이 숨기려 한다는 이 표현은 단순히 비밀을 유지한다는 의미 이상의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자신들의 해결책,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아주 이 영적 교만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계획을 세우며 말하는 거예요. 야, 누가 우리의 계획을 알겠냐? 누가 우리를 알겠냐? 그러나
하나님께 감추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장소도 감춰지지 않고 지식도 지혜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만이 아니라 그의 행동 뒤에 숨어 있는 그 동기와 계획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세요.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여러분, 패역함은 하나님과 인간의 자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인데도 마치 자신이 창조주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자신의 행동을 자꾸 이렇게 지켜 세우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를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로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 손에 있는 진흙과도 같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시는 분이고 인간은 지음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아니 왜 나는 당신이 말하는 대로만 이렇게 씌워줘야 됩니까? 아니 왜 나는 주전자가 되고 싶은데 왜 그릇이 되어줘야 합니까? 마치 그릇을 만드는 자에게 진흙이 자신의 요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거꾸로 된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진흙은 빚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이 더 옳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계획을 더 앞서 세운다면 우리 역시 토기장이를 판단하는 진흙처럼 행동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일을 결정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묻기보다 나 자신의 뜻을 생각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완성된 뒤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저를 좀 축복해달라고 이 일 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하면서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내 계획에 하나님을 끌어오는 방식인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묻기보다 자신들의 지식을 통하여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시는 것은 그들의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판단을 더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사실마저 하나님께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그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내 계획, 하나님께 내 계획을 승인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 안에서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어떤 뜻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도와주시는 조력자가 아니라 나를 지으시는 토기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을 뒤집으시는 거예요. 29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오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 보십시오. 하나님의 개입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이 너가 영원히 그렇게 나를 속일 수 있고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내가 정해놓은 한계치가 있고 시간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레바논은 울창한 백향목 숲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숲을 뭐로 만든대요? 기름진 밭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또 기름진 밭을 다시 숲으로 여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스위치 한 번에 모든 것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자연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질서와 형편과 환경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것은 낮아지고 황폐한 것은 풍성해지고 교만한 자는 심판받고 소외된 자는 회복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고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다 뭐가 일어나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못 보던 사람이 보고 못 듣던 사람이 듣고 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나타났죠. 예수님 만난 사람 병 고침 받고, 예수님 만났던 사람 눈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또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떠나가는 일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명백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다 그랬죠? 19절 다시 볼까요? 겸손한 자에게 기쁨이 더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이 무시하던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 가난한 자, 바로 그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겸손하거나 정말 물질적으로 가난하거나 단순히 그런 것을 말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기쁨은 환경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현재 형편과 삶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기쁨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광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21절도 그들은 송사에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재판관을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회복만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고 회복을 가로막던 악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에 21절에 심판받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어떻게 해요? 폭력으로 사람을 억압하는 강포하는 자, 자신을 높이는 오만한 자, 또 죄를 지은 기회를 찾는 자, 거짓 증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씌우는 자, 정의로운 재판관을 함정에 빠뜨리는 자, 또 거짓말로 의인을 억울하게 만드는 자. 성문은 당시 재판과 공적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조차 정의가 왜곡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은 법과 말을 이용해서 힘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의를 방관하지 않으시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지금 자신들의 세상인 것처럼 활개를 치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거짓은 드러납니다. 마지막 때 분명히 밝혀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현실을 보면서 말해요.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을 거야. 이 공동체는 다시 회복되기 어려울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오래지 않아, 즉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개입하시면 숲이 밭이 되고 밭이 숲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도 안 되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와 논리와 합리성으로 안 되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단번에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현실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거나 근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끝내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 가난한 자에게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도의 길을 정확하게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2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부터는 창백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라고 소개해요. 그래서 구속하다는 것은 속박에서 건져내고 자기 백성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의 환경에서 불러내가지고 언약의 백성으로 만드셨듯이 그의 후손인 야곱의 족속들도 그런 수치와 두려움권에서 건져내려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약속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얼굴이 어떻게 돼요? 창백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과 수치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두려운 사람들은 어때요? 얼굴에 창백함이 가득하죠. 그런데 그러한 창백함과 수치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죄와 실패로 인한 고개를 들지 못하던 백성이 하나님의 구속으로 다시 얼굴을 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근거는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선함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선함과 이스라엘의 반듯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23절 보세요. 그들이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이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경외할 것이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백성의 예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내 손이 행한 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손이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높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삶을 통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고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게 될 것이다. 마음이 혼미한 자, 이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을 걷고 있던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을 끝까지 품고 가신다는 것이죠. 또한 원망하던 자는 누굽니까? 원망하던 자, 교훈받는 자가 된대요. 원망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부하는 태도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막 근간이 흔들리면 우리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 그건 너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함이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향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 환경을 흔들어서라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내 마음, 내 욕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해요. 오히려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무너진다. 너 그렇게 하면 실패한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거짓으로 속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 부족한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듯 아버지요,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 오셔서 내 삶을 흔들 때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가 거짓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주의 뜻을 나타내고 회복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